차선은 최선의 적이다. 우리가 중요한 일이 있단 말이에요. 정말 감당해야 될 어떤 일이 있는데,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 최선을 가로막는 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차선인 거예요. 꼭 해야 될 일, 정말 급한 일을 두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차선은 최선의 적이 된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1920년대 2차 대전이 끝나고 정말 전 세계가 불황인 그 시절에 미국의 한 철강 회사의 실화입니다. 전쟁이 끝난 이후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철강 회사에서 열심히 철을 생산하고 판매를 하다 보니까 점점 매출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회사의 규모가 커지고 사람이 많이 종업원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경영주 입장에서는 회사가 커지고 매출이 늘어나는 건 너무나 좋은 일인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몇 달은 그래도 좋았는데 그것이 6개월, 1년이 지나면서 문제는 자신의 삶이 점점 피폐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아내나 자녀들하고 함께 있는 시간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친구들 관계, 많은 부분들이 너무나 이제 피폐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던 차에 회사가 커지는 건 너무 좋은 일인데 그럼에도 삶의 퀄리티가 떨어지니까 이 경영주가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되다가 지금도 그런 직업이 있지만 그 컨설팅이라는 것을 받아보게 돼요. 그래서 기업 컨설팅을 받게 되는데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컨설턴트였던 IB라고 하는 분에게 우리 회사와 지금 내 삶을 좀 컨설팅을 해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일정 기간을 회사 모든 것을 다 이제 직원들도 만나보고 이 경영주의 스케줄을 다 검토한 이후에 이제 처방전이 내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규모가 커지는 회사에 경영주가 균형 잡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처방이 세 가지로 나오는데, 자,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자기 전 내일 해야 할 일을 기록하십시오. 자기 전에, 그러니까 아침에 눈 떠서가 아니라 그 전날 내일 해야 할 일들을 한번 미리 써보라는 거예요. 기록해보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록한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 6가지를 골라서 다시 정리를 하되 6가지를 추려내되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 순서대로 번호를 정하라는 거예요. 1번 제일 중요한 것, 2번 두 번째로 중요한 것, 3번, 3번 세 번째로 중요한 것. 예, 다 안 해도 아시겠죠? 제일 중요한 순서대로 6가지를 재정리를 한 다음에 자, 3번 다 같이요. 다음 날은 1번이 끝나기 전에는 2번이나 3번 업무를 시작하지 말고 집중하십시오. 여기에 지금 키워드가 있어요. 지금 제일 중요한 일, 꼭 해야 될 일, 그 1번이 끝나기 전까지는 뭐 하지 마라? 2번이나 3번을 기웃거리지 마라. 그래서 이것을 처방을 받은 이 경영주는 아니 이게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이게 소원이 들었어요. 대수롭지 않게 들었어요. 이게 뭐가 이렇게 대단할까? 근데 이제 비용을 얼마나 드리냐고 물어봤더니 비용 청구가 어떻게 왔냐면 이렇게 됐다고 그래요. 실천한 후, 실행해 본 후에 본인이 효과가 있으면 그때 거기에 합당한 컨설팅 비용을 내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너무나 평범하긴 한데 이 철강회사 이름이 베들레헴 철강회사였대요. 이름을 잘 줘야 됩니다. 찰스 수왑이라고 하는 이분이 이 IB의 컨설팅 처방을 듣고 이제 그것을 실천해 봤어요. 그래서 내용이 어떻게 됐다 그러죠? 첫 번째는 자기 전날 다음 날 해야 될 일을 미리 기록해 보고 기록한 것으로 끝내지 말고 뭐 하라 했어요? 6가지를 추려서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1번부터 6번까지 제 순서를 넘버링 한 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눈 뜨면 뭐 어떻게 하라? 1번도 하고 2번도 하고 급한 일 또 있으니까 뭐도 하고 이렇게 해라 마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인생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모순은 있지만 1번이 끝날 때까지. 근데 1번을 하루 종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1부 예배 끝나고 잠시 묵상을 해봤는데 중요한 기준 하나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러니까 뭐 하루 종일 며칠 이게 아니라 그날 전체 안배를 봤을 때 이 1번의 중요한 일은 한 1시간
혹은 넉넉 잡아 2시간 안에 이걸 끝낸다고 하는 마음을 갖고 뭐 할 때까지는 1번이 끝날 때까지는 절대 다른 것을 신경 쓰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찰스 수압이라고 하는 이 베들레헴 철강회사의 회장님이 이거를 이제 실천해 봅니다. 하루 해보고 이틀 해보고 3일 해보고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니 삶이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일이 많아지는데도 일이 많아지는데 부담이 없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좋고 시간을 딱 정해서 해야 할 일을 하고 퇴근해서 가족들의 시간 갖고 독서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회사는 정말 많이 커졌는데 삶이 전보다도 훨씬 더 안정되고 풍성해지더래요. 이제 얼마의 비용을 냈을까 궁금하죠. 한 6개월인가 이걸 해보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아이비리에게 돈을 지불을 하는데 그 당시에 1920년도에 20만 불을 줬대요. 우리 20만 불 감이 없잖아요. 그때 2억 원,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요즘 돈으로 재환산하면 이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20억이 넘는데요. 왜 했을까요? 효과가 있는 거예요. 25억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실화의 핵심 교훈은 뭐냐면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거기에 몰입해야 되는 거예요. 자, 효과적인 시간 관리는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우선순위를 세운다는 또 다른 말로 하게 되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지치기를 해야 합니다.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 내가 또 다른 어떤 것을 해야 되고 급하다고 생각한 일에 대해서 딱 지금 끊어내지 않으면 우리 열심히 사는데요. 나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같은데 뭐가 문제냐면 열매가 그렇게 든실하지 않아요. 농사를 지은 분들 알겠지만 사과나 배가 이렇게 막 이제 작은 열매들이 많이 맺어요. 근데 그대로 두면요. 가을 되면 거둘 게 거의 없습니다. 먹을 만한 과일이 없어요. 그래서 뭘 해야 되죠? 가지치기 해야 돼요. 그리고 따내줘야 돼요. 그럴 때 진짜 열매들이 아주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인생의 비율이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 진짜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정말 예배 시간에는요.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일주일간에 한 달간의 모든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분명한 것은 내 삶의 가지치기, 꺼내야 될 것을 꺼내내는 것이 바로 형통함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요. 본질에 집중할 때 현상을 극복할 수 있게 돼요. 이 본질과 현상의 싸움이 오늘 마지막 시대에 영적인 무시무시한 전쟁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탄은요. 정말 중요한 것, 가장 우선순위 되는 것을 흐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본질이 뭔지를 딱 붙들면 온갖 현상들은요.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정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을 하고 그들이 그 풍랑 가운데 바다 위로 걷는 베드로도 보고 그 정말 죽을 듯이 불었던 풍랑이 잠잠해지면서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했던 그들에게 이제 게네사렛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딱 와서 태클을 거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모함할까를 지금 그들은 궁리하다가 오늘 1절에 말씀해 보니까 그때는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은 다 같이요.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장로들의 전통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중동 문화는 먼지도 많고 밥을 우리처럼 수저로 먹는 게 아니라 손으로 직접 먹기 때문에 손을 씻는 것이 맞고 그것이 정결한 거예요. 위생적으로 맞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의 전통이 되다 보니까 손을 안 씻고 먹으면 죄인이 되는 것처럼 판단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떡 먹을 때 손 씻는 것이 좋은 것이고 맞는 것이지만 이거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본질이 아닌 것들을 우리가 정리정돈하고 가지치기 할 때 우리는 진짜 풍성한 열매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본질에 집중하여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요.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말씀에 딱 기준을 둬야 불필요한 가지치기가 착착착착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방금 읽어드린 2절에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합니까? 떡 먹을 때 손 안 씻었습니다. 지금 이래갖고 탁 태클을 걸었을 때 예수님의 답변은 3절이요. 다 같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아멘. 자, 전통이 틀렸다고 말씀하지는 않으셔요. 전통이 귀한 거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보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가 이것을 더 따르다 보면 이것이 바로 현상 때문에 본질을 우리가 범하는 아주 불행하고 나름 최선을 다하는데 종교 생활을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봄이 되면서 저희 집에 보니까 화장실에 초파리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수구를 열어보니까 이게 물이 내려가는 그곳에 이게 그 물을 이렇게 비워내지 않으면 거기에 이제 물들이 고여 있으면서 거기서 초파리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 샤워기로 해서 다 덜어내고 뚜껑을 다시 딱 덮고 스테인을 딱 덮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초파리가 없더라고요. 자, 초파리는 현상이에요. 그렇죠? 초파리는 왜 생긴지 아세요? 초파리를 잡는 것은 진짜 이거 현상 치료하는 거예요. 문제는요, 더러워진 물. 그 통을 비워내고 깨끗하게 정화하면요, 초파리는 사라져요. 근데 우리가 이 물을 깨끗하게 하지 않고 통을 비우지 않고 초파리만 잡으면요, 계속 인생이 그렇게 피곤한 거예요. 탓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내가 되면 안 돼요. 현상 갖고 옳다 그러다 얘기하면 안 돼요. 자주 얘기하지만 나와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닌데 우리는 다른 걸 가지고 자꾸 틀렸다 그러니까 이 현상 가지고 얘기하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기준을 주신 것이 뭐냐면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들리면요, 내 중심, 내 주관으로 살았던 모든 부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중심. 오늘도 이곳에 깜깜할 때요, 이 조명이 비치면 이 강대상도 보이고 저도 여러분 얼굴 볼 수 있는데 이 조명이 없으면 깜깜한 거예요. 우리가 어둡다 혹은 내 삶에 외롭다 또 힘들다 이런 것들은 현상에 불과해요. 내가 본질을 놓고 살아갔을 때, 내가 정말 인생의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갔을 때는요, 우리는 현상이 해결되어도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욥기 5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나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요, 인생은 아주 정말 고생하려고 고난 때문에 태어났다고 이렇게 착각하며 살아가요. 문제를 우리 힘으로 해결하는 건 매우 어렵지만 우리는 하나 중요한 팁이 있어요. 오늘도 예배 드리는 우리들 안에, 여러분 안에 정말 다양한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기도 제목 올라오는 거 보면 정말 다양해요. 자녀, 돈만 좀 해결되면 내 인생이 좀 필 것 같은데, 끊이면 이 물질의 고난, 또 우리 홍기가 돼야 되는 우리 청년들은 또 결혼, 진로, 직장, 나이가 들어가면 노후의 문제, 이런 것들이요, 아마 죽을 때까지 우리를 놓지 않을 거예요. 자, 저는 오늘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비결을 제가 공개를 하려고 그래요. 문제는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면 되냐면요, 해석이 되면 문제는 사라져버려요. 화장실에 있는 하수구통을 비우고 깨끗하게 하면 초파리가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문제를 자꾸 해결하지 말고 도대체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행하시는지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본질을 알기 시작하면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어갈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초등학생에게 대학생 문제를 절대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정말 평생을 정말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아갈게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문제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온다니까요. 그죠? 따라서 합니다. 문제는 죽을 때까지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를 자꾸 해결해 달라고 하지 말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의도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나면 문제 해결의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선포합니다. 두려워 시작.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이 주어지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다시 한번 해석이 되고 조명이 되면요, 여전한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우리 삶에 진정한 자유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이 들리면 정말 회복이 되어져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냐. 아멘. 약함이 너무 불행인 줄 알았고, 약함이 내 인생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일 줄 알았는데, 그게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어떤 글을 봤는데요, 책에서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사람은 뭐에 관심이 있냐면 우리는 응답에 관심이 있어요. 그죠? 기도 없는 응답돼야 돼. 해결돼야 돼. 근데 하나님은 뭐에 관심이 있다고요? 관계에 관심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빨리 문제 해결되게 해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은 이 문제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너와 나의 관계를 점검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구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지구의 날씨, 기온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우리 잘 알아요. 태양이에요, 태양. 태양과 가까워지면 더워져요. 태양에서 멀어지면 추워져요. 태양을 정면으로 보면 낮이에요. 태양을 등지고 있으면 밤이에요. 어떻게 아세요, 이렇게? 지구가 아무리 무슨 노력을 해도요, 그것이 밤낮, 추위, 더위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태양과의 관계와 방향에 의해서 지구의 지금 기후가 결정된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은요, 인간의 노력이 있지 않아요. 문제는 현상이 불과해요. 내가 하나님과 정면으로, 하나님을 항상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기 시작하면요, 내가 이전에 그 일이 없었을 때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더 가까이 하심으로 그게 진짜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비밀을 알았던 시편 13편 28절에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며 되게 복이라. 질병이 없었으면, 고난이 없었으면 그냥 세상 좋아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그 문제와 위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면 그게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 나의 피난처로, 나의 피할 레퓨지라 해서 내 삶의 온전한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들어가서 그 모든 행적들을 전파하리다. 해결보다 중요한 것이 해석이고 응답보다 중요한 것이 관계입니다. 우리들 안에 지금 크고 작은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때 하나님 응답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하셔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을 조명하게 되면요, 우리가 그것이 해결보다도 중요한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많이 겪었지만 다윗은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때 하나님께서 등불이 되어주셔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비춰주셔요. 내가 앞으로 살아갈 모든 길에 서치라이트가 되어줘서 말씀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요, 문제 해결보다도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본질에 집중하여 현상을 극복하려면 다 같이요, 경건의 모양보다 우리는 보이는 것들에 굉장히 많은 마음을 뺏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겉에 보이는 외모나 형식보다는 우리 안에 내면, 오늘도 하나님의 주시는 그 성령의 감동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해석해 주는 것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보고 계세요. 4절, 5절, 6절에 보니까 이 어버이 주일에 딱 이 말씀이 그대로 지금 떨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자, 인간의 전통이 어떻게 가냐면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아버지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이게 뭐냐면요, 한번 따라봐 합니다.
고르반. 이게 뭐 들어보신 분, 고르반은 뭐냐 하면 당시 유대인들이 이제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일들이 부담이 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 나 하나님을 위해서 드렸어. 내 시간을 하나님께 바쳤어.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이 소홀할 수밖에 없어서라고 하는 아주 도피성 같은 얘기, 말도 안 되는 회피되는 얘기가 뭐냐면 이 고르반 제도라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6절에 보니까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뭐로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라고 지금 강하게 지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용돈도 드리고 자주 안부인사도 드리는데 더 중요한 건 부모님의 내면이나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사실 고르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주 찾아뵙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아서 용돈을 생활비를 많이 못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심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나를 낳으신 부모이지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정말 부모님의 그 삶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자주 못 찾더라도 한 번 찾아뵙더라도 그 영혼 구원에 우리가 마음을 드리고 섬기잖아요. 하나님 최고로 기뻐하신 줄을 믿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이에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워진 모토의 말씀이기도 한데 한번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아멘. 이게 말씀 안 해요. 이미 응답이 다 있잖아요. 육체적인 관건도 있지만 영혼의 관건,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시간적, 물질적 제한이 있어도요. 그 하나님의 경건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의 영혼 구원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돼가고 있는 이때 말세의 현장을 디모데후서 3장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뭐가 있냐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지금은 돈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많이 못 배워서 이런 게 아니고요. 왜 고통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디모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2절에 보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전부 나주 중심인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나 또 선생님들은 아이들을요, 아이들 중심으로 키우면 안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키워야 돼요. 그리고 이웃 중심, 남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가는 거예요. 전부 다 나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자기 사랑하고, 그 다음에 돈, 그 다음에 자랑, 교만, 비방, 부모를 거역,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왜 고통하는지가 이런지를 3절에 보니까 쫙 나오죠. 무정하고 원통한 불장. 4절에도 보니까 배신하며 조급하여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자,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것 5절은 다 같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본질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것보다 내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삶의 진정한 변화가 본질이고 경건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어제 맥시인 해설서를 읽는데요. 시편 56편에 다윗이 너무 인생이 힘드니까 두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아 도망다니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10년을 넘게 그러다 보니까 그가 이 두려움에 잡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짧은 한 줄의 글이 쫙 지나가는 저한테는 레마로 들리더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잖아요. 사람 앞에서 그렇게 쫄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비틀어 봤어요. 뒤집어 봤어요. 그러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기싸움인 거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하나님이 정말 나의 도움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 경외함으로 살아가잖아요. 사람이 천만인이 나를 진칠지라도 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질병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면 뒤집어서 질병과 두려움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입은 삐뚤어져도 똑바로 해야 돼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실패하면 일어나면 돼요.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돼요.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물질에 매이지 않아요. 돈 때문에 없으면 불편할 뿐이지 내가 돈 없어 죽겠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에 매이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잘 들려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설교 말씀 제목이 이런 게 있었잖아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면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것에 자유하게 돼요. 할렐루야. 자,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경건의 능력이 있으면요, 경건의 모양이 있든 없든 그걸 우리가 이겨내갈 수 있어요. 처음보다는 나중이, 시작보다는 끝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갈수록 좋아져. 진짜라니까요. 그래서 갈수록 좋아지는 사람이 됩시다가 아니라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쫓아 살아가면요, 나이가 들어가는데도요, 나이를 안 먹어요. 세월이 가는데도 세월의 흔적이 없어요. 아니, 겉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속사람이 달라요. 그런 사람은 얼굴에 생기가 있다니까요. 리프레시해요. 진짜 얼굴을 보면요, 여러분 과거가 다르다니까요. 요즘에 강단에서 기도하면 계속 돌파라더라고요. 저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여러분, 돌파의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편에 서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해 버리잖아요. 말씀이 그거를 뚫고 나가버려요. 하나님 우리의 원수와 싸워주셔요. 질병과 싸워주셔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나머지는 전부 다 우리가 이긴 게임이에요. 할렐루야. 적용 질문입니다. 나의 최애 말씀은 무엇이며, 금요 철학 때 말씀, 내가 가장 사랑하는 말씀, 가장 나에게 레마가 되는 말씀은 무엇이며, 그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받거나 의뢰받는 말씀에 간증을 여러분이 하나씩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지금 나의 두려움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지금 두려워한 것이 무엇인가 이게 드러나야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다 같이요. 경건의 모양을 넘어 경건의 능력을 갖추기 위해 멀리하고 돌아서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아까 디모데후서에 보면요, 그 말세 때 고통하는 현장들을 자기 사랑부터 돈 사랑 막 자만하고 감사 쭉 나오는데 맨 마지막에 뭐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따라합니다. 너희는 돌아서라. 돌아서야 돼요. 돌아서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돼요. 여기에 매여있는 우리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될지어다. 자, 본질에 집중하여 현상을 극복하려면 첫 번째, 말씀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두 번째, 경건의 모양보다 경건의 능력이 중요함을 알아야 합니다.